오늘은 이삭을 통해 주시는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삭을 통해 주시는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인사하는 그렇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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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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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계속 받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이 소위 말하는 어떤 장장? 무슨 장이라고 그러죠? 믿음장? 네, 믿음장이라고 하죠. 믿음장이라고 불리면서 또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 또 믿음의 전당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 이름으로 누구누구가 있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 예, 아브라함 있었고 이삭. 아벨. 아벨 있었고요. 노아 있었고요. 예, 뭐 분명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이렇게 뭐 여러 사람 있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방금 우리가 여지껏 돌아왔던 사람들만 해도 노아, 에노 또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 뭐라고요? 예, 이름만 들어도요, 우리가 성경에서 유명하고 믿음하면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근데 대단해 보이는 신앙의 거장들이 그곳에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어요. 말하는 사람을 들어보기도 했어요. 저 사람들은 믿음의 영웅들이지, 믿음의 사람들이지. 그런데 난 너무 평범한데? 나 같은 사람이 뭐 절대 그 길을 갈 수 없을 것 같아. 저 사람들이 날 살라고 해. 나는 잘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죠.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하루하루 여러분들 일하느라 또 살아내느라 버겁고 또 학생들은 이런 공부하느라 또 버겁고요. 때로는 기도도 하고 싶을 때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의 조상들, 그 믿음의 영웅이라는 말은 나에게 좀 너무나도 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여러분들 우리 안에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속의 인물들은요,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와 도전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이삭과 야곱과 요셉입니다. 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린이들이 얘기하는 아니면 우리 또 마블에서 얘기하는 슈퍼히어로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실수도 많았고 연약한 모습도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특별한 이유는 단 하나 무엇이냐면 죽음이 다가오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면서 20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질 것을 믿었어요. 야곱은 임종의 순간 12아들에게 믿음으로 복을 빌어줬습니다. 또 요셉은 숨을 거두기 직전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뼈를 같이 묻어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의 공통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면 죽음의 눈앞을 두고도 죽음 너머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세상은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끝난다고 말합니다. 그죠? 믿음의 사람은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섭리를 막을 수 없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죽음 이후의 삶, 그런 천국 소망, 하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인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름도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 가운데 기록될 수 있음을 확신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삭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에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이삭이라는 인물은 사실 조금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좀 분석해보면요, 그는 유명한 하나님이 아니라 유명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어요. 그죠? 또 어떤 아버지였냐면 유명한 야곱의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삭 자신은 아버지 아브라함만큼도
아들 야곱만큼도 성경에서 크게 부각되어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무려 15장, 15장에 걸쳐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요. 창세기에. 또 야곱은 18장이라는 그런 장수의 만큼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삭의 생애는요 잘 보면요 고작 한 두 장에서 3장 정도 밖에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삶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의 초반 인생을 살펴보면 놀라운 믿음의 모습들이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그의 출생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의 증거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100세 된 아버지 아브라함, 90세 된 어머니 사라, 그 둘 100세와 90세 된 사람 앞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삭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기적적인 일이에요. 폐가 다 끊어지고 생리도 다 끊어지고 뭐 남자도 남자 구식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나타났던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또 이삭은 청년 시절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를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도 있었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 말 하지 않고 아버지하고 같이 가서 그 모리아 산으로 같이 따라가서 아버지 제 번제할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할 때 묻고 아버지가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실 거야 라고 얘기하셨죠. 근데 그거를 그냥 믿고 따라가요. 그리고 번제로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그냥 이삭은 그냥 따라갑니다. 그냥 순종합니다. 그 사건은 오늘날까지도 굉장히 대단한 믿음의 장면으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장면을 상상하고 떠올려보세요. 지난주에 상상하고 떠올려보세요. 지난주에 말씀.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하나님이 안 돼! 그만! 하는 장면들이 있었잖아요. 이외에도 이삭은요, 아내 리브가가 자녀를 얻지 못하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에서와 야곱이라는 쌍둥이를 얻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이삭과 그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을 분명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라고 창세기 26장 28절에 고백할 정도.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주변인들도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삭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졌을 때 그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선택을 하려고 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야곱을 택하셨어요. 그죠? 이삭은 힘있고 용감하며 세상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에서를 그런데 더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려고 했대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누구에게? 야곱에게 주려고 했다. 근데 그것을 하지 않았던 거죠. 사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에서야말로 축복을 받기 적합한 사람 같아 보입니다. 그는 장자였잖아요. 그죠? 당연히 장자였으니까 먼저 태어났고, 그리고 강하고 영리한 사람이었어요. 사냥에도 능한 힘이 있었고 또 능력 있는 그런 성공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어떤 것들을 보면 거기다가 건장한 몸이 있었고요. 털도 많은데요.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설명한 걸 보면 뭐냐면 몸짱같이 네. 매력도 갖추고 있었고 용감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신앙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완벽할 정도라고 그렇게 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에서였다는 그때 당시에, 지금은 좀 다르지만요. 그래서 그랬는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상속해 주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삭의 생각과는 달랐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어떻게 택하셨고 야곱을 통하여서 축복이 흘러갈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이미. 그런데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진 이삭은 에서에게 그렇게 축복을 하려 했던 거죠.
이 과정에서 그의 아내 리브가도 남편을 속이고 자신이 더 사랑하는 아들 야곱의 편을 들었습니다. 결국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가르쳤죠. 그리고 분노한 에서는 동생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집안은 엉망이 되었죠. 서로 죽이려고 하고 서로 하여튼 전혀 믿음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가정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가정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히브리서 기자는 이삭의 이름을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영웅의 그 명단에 올려놓았다는 거죠.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는, 연약함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도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합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 사건이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조금 더 솔직하게 이삭의 모습을 한 번 더 들여보다 볼게요. 우리가 좀 더 살펴볼게요. 우리는 흔히 히브리서 11장 그에 기록된 그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들의 삶을 자세히 보면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약하고 실수투성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삭도 마찬가지였어요. 먼저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약점을 너무나 닮은 아들이었어요. 생각해 봅시다. 잘 따라오세요. 상상하면서. 아브라함이 2번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했잖아요. 속여서 위기를 모면하려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것처럼 이삭도 흉년을 만나서 아베멜렉 땅인 그 그랄 땅으로 들어갔을 때 똑같은 거짓말을 합니다. 아름다운 아내 리브가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까 하는 두려움, 아내를 지켜야 하는 그런 남편이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아내를 포기한 거나 다름없이 누이라고 그렇게 속였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지 않았으면 리브가는 이방 사람의 아내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위협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행동일 수 있는 겁니다. 아까 먼저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이삭은요, 매우 소극적인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판 우물을 사람들이 빼앗아 갑니다. 자꾸 빼앗아가요. 그는 그리고 싸우지 못하고 그냥 물러납니다. 결국 여러 번의 우물을 빼앗기면서도 그냥 양보하고 또 양보합니다. 겸손과 양보는 귀한 덕목이지만 이삭의 모습에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보다는 무기력함이 더 크게 보였던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런 자세를 보면 이삭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해보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 경쟁이 치열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소극적이었지 않았을까 생각해보기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자매들은 여러분의 남편이 그런다고 생각해보세요. 항상 양보하고 싸우지도 않아. 그러면 어떻겠어요? 되게 힘들지 않겠어요? 그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굉장히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소극적인 사람이 이삭이었어요. 세 번째로 이삭은 영적인 분별력이 부족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다는 말씀, 그 약속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그 말씀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에 더 끌렸던 에서를 편애했습니다. 세상적으로 강하고 매력적이고 능력 있어 보이는 에서를 더 사랑한 것이죠. 아마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이 또 그런 양보했던 사람이니까 좀 강하고 좀 능력 있는 그 자녀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려 했고 그로 인해서 가정은 큰 갈등과 분열을 겪게 됩니다. 리브아 역시 완전하지 않았어요.
남편의 영적 무지를 알면서도 분명히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같이 살았으면. 그 바로잡지 않고요. 그것을 오히려 둘째 아들이 야곱을 시켜서 남편을 속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사기꾼으로 만들어버려요. 나쁜 의미로 보면 이렇고요. 다른 각도로 한번 리브가를 보면 이래요. 이삭이 야곱을 택하시고 영적인 장자로 세우셨다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망각했을 때 그래서 에서를 편애했을 때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 리브가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이삭보다 리브가가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마도 그래서 이삭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야곱에게 축복해야 됩니다. 여보, 야곱에게 축복해야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아마 그 말을 한 번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 번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삭은 리브가의 조언과 말을 듣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거죠. 이렇게 리브가가 그렇게 깨어 있었다고 봤을 때 가정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을 보면 다를 수도 있지만 아내분들이 더 앞서가고 더 깨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가정을 보면 그래요.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자들이 더 민감하고 엄마이다 보니까 굉장히 더 세심해요. 그리고 더 예리합니다. 더 예민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리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실 여자를 그렇게 창조하신 것 같아요. 남자들은 묻어나, 또 때로는 뭐 예민한 사람들도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근데 대부분 큰일을 정하지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세심하게 막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자를 그렇게 창조하신 것 같아요. 남자보다 더 예민하고 더 뛰어나게, 촉도 그런 거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럴 때 아내들이 남편을 지혜롭게 잘 이끌어 나가야 해요. 그런데 남자들이 어떻습니까? 남자들 참 미련하게 아내의 말을 잘 듣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를 보면 어때요? 아마도 그러니까 이삭도 그랬던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사실 이삭이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양보한 모습을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양보하고 그렇지만 때로는 이것을 또 다른 부분을 보면 융통성 있게 살아가는 사람,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을 그렇게 양보하면서 잘하는 사람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내 리브가한테만큼은 강했던 거죠. 아니, 내가 가정인데 막 무슨 얘기 뭐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내의 말을 그렇게 듣지 않는 겁니다. 이건 오늘의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 남자는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직분과 어떠한 역할과 어떤가 상관없이 대부분 아내의 말이 맞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네, 그런 거 같죠? 네. 네. 부모님들도 부모님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삭이 아내 리브가의 말을 듣지 않자,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자 리브가가 가만히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야곱을 시킨 거예요. 이건 가정입니다. 이런 각도로 보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인간적으로 해냈던 실수였던 거라는 거죠. 이런 각도로 봤을 때. 그렇게 축복을 야곱이 가로채겠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을 속여서 축복을 빼앗고, 또 에서는 분노하여서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아까도 여러분 질문했죠. 이런 모습이 우리는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모습 아닙니까? 이 가정은 인간적으로 진짜 믿음의 가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모습이에요. 모든 가족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지만 이삭의 가족은 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그래도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성경은 여전히 그 이삭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가정했다고 쳐도 이삭을 뭐라 그러냐면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아까도 질문했어요. 이 완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도 우리처럼 두려워했고 거짓말했고 영적 분별력을 잃은 적도 너무나 많이 있었죠. 그러나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습니다. 믿음은 완벽함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은 어쩌면 우리와 가장 닮아 있는 인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두려우면 쉽게 흔들립니다. 여러분, 유능한 리더가 있을 때는 따라가지만 혼자 있을 때는 신앙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적으로 보기에도 더 멋져 보이고 더 매력 있어 보이는 것에 마음이 끌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삭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연약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넘어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의 인생 후반으로 가보면 우리의 마음을 또 무겁게 하는 장면이 또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장면 또 얘기할 건데요. 그는 나이가 들어서 시력이 흐려졌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여기서 단순히 육신의 눈만 흐려진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영적인 눈도 희미해진 것입니다. 비슷한 나이대인 인물을 모세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모세가 120세에 죽었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신명기 34장 7절에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달랐다는 거죠. 눈은 어두워지고 영적 분별력이 흐려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야곱이 아닌 자기가 더 좋아하는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축복을 베풀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며 뜻을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신 이렇게 합니다. 에서에게 내가 사냥해온 고기로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먹고 너에게 축복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문제를 마치 별미 한 그릇으로 결정하려고 했던 것처럼 보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삭처럼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내 기분과 내 욕심과 내 입맛을 따라 결정을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취업 문제, 때로는 연애, 또 결혼, 진로 같은 것, 그리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우리 앞의 미래를 나아갈 때 그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분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근데 그럴 때 리브가가 등장하죠. 아까 얘기했던 리브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고 야곱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야곱의 그 안타깝게도 그런 방법 대신에 속임수로 일을 해결했던 리브가. 결국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가로챘던 그리고 잠시 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때 장면을 떠올리면 진짜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들고 오자 이삭이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알죠. 성경은 그때 이삭이 이렇게 반응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27장 3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27장 33절입니다. 창세기. 찾으셨나요? 27장 3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27절 그대로 펴놓으세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이삭이 크게 떤 이유가 있어요. 단순한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은 거예요. 아,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했구나.
내가 내 눈에 좋아 보이는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구나 라고 그걸 알게 됩니다. 그 깨달음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떨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삭의 모습과 이삭의 관점과 믿음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는 축복을 취소하지 않았어요. 축복을 취소할 수 있었잖아요. 만약에 했다고 치면 계속해서 그거 살 수 있었잖아요. 근데 에서가 눈물을 흘리며 매달렸지만 이미 야곱에게 준 축복을 철회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에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7장 창세기 27장 37절 말씀, 우리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아멘.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이제는 더 이상 자기 고집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른 후에 이삭은 야곱을 불러서 진심으로 축복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28장 한번 넘어가 볼래요? 2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이렇게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8장 1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갔던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축복하고 당부하면서 이방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 중에 하지 말고 우리의 부두의 그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 아내를 맞이하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십니다. 그렇게 내가 거류하는 땅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기를 원한다. 이 말은 여러분 단순한 아버지의 유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그대로 전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우리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장차 있을 일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성취입니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번성할 것이다.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의 후손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자기의 힘으로 이 약속을 성취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 약속을 아들에게 전해주었던 겁니다. 나는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의 모습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그는 연약했어요. 또 눈도 어두웠습니다. 영적 분별력도 잃었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려 하다 하나님의 간섭으로 멈추었고, 그러나 중요한 건 그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취업 문제 때문에, 일하는 것 때문에, 또 하나님보다 스펙, 또 안정적인 삶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에게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애나 결혼 문제에서 하나님의 뜻보다 감정과 조건을 따라 결정해야 할 때,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 눈에 보이는 그런 현실을 더 크게 여길 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비틀거려도, 심지어 잘못된 길을 선택하려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시고 다시 약속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만약에 그것을 넘어서 또 가게 되면 내 다리를 쳐서라도 내가 떠나가려고 했던 그것들이 나를 어떻게든 쳐서라도 돌이키게 하시고 약속의 길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중요한 건 끝까지 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다. 이삭이 실수투성이의 삶을 살았지만 결국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된 것처럼 여러분도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삭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보았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삭이라는 인물이 아브라함처럼 위대한 순종을 보여준 것도 아니고 야곱처럼 치열하게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복을 쟁취한 사람도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삭은 조금 평범하고 때로는 소극적이고 연약한 모습이 더 많이 드러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란 사실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연약하고 평범해 보이는 그 이삭, 그의 이름이 나중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불려질 때 여러분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이삭 같은 평범함, 실패와 연약함이 섞여있는 그 믿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계보에 기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흉내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는 자기 고향과 친척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에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음번에 다를 예정이지만 이삭과 다르게 야곱은 열정과 집념을 따라가는 것도 벅찹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았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이삭은 달랐죠. 때로는 거짓말하고 때로는 소극적이고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사람. 그래도 하나님은 이삭을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했다는 것. 그것이 뭐였다고요? 작지만 진실한 믿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정말 치열하지 않아요, 이 세상? 경쟁은 끝이 없어요. 이상한 사람 만나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말하는 비교는 우리를 굉장히 지치게 만들죠. 그러다 보니 믿음의 삶이 흔들 때가 너무나 많으십니다. 기도해야 할 줄 알지만 피곤해서 넘어질 때가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도 알면서도 욕심을 끌려가서 끌려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 순종하려는 중심,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려고 하는 결단, 그것을 귀히 여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작은 믿음을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삭이 어렸을 때 어땠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나갔지만 홀로 서기로 나갔을 때 처음부터 믿음이 강한 사람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실패의 자리, 그 아들을 축복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이키는 순간 그의 믿음이 인정되었던 거죠. 그러면 우리 인생에도 이런 순간들이 있었다는 것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잘못된 선택으로 후회할 때,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놓쳤을 때, 죄의 습관 앞에 무너졌을 때, 그 자리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주님, 다시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결단하는 순간 바로 믿음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완벽한 모습보다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믿음을 더 귀히 여기십니다. 지금 혹시 진짜 지금 스스로 부족하다고 믿음이 없다고 낙심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러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삭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20절에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다. 그가 야곱에게 한 축복의 말은 사실 사람의 말이 아니었다라는 것들을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믿음으로 전수한 것.
다시 말해 믿음은 내가 붙잡는 것을 다음 세대로 흘려보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통로로 세우시기 원하십니다. 그렇게 지금도 만들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것은 다음 세대에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이 미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며 이 땅을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언젠가 후손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될 날도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넘어질 때도 세상 소리에 휘둘릴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자리에서 머무르지 않는 것이죠.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결단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삭이 바로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 바로 이것입니다. 한 번 더 우리가 적어해 보시기 바랍니다. 난 혹시 지금 이삭처럼 영적 분별력을 이룬 부분은 없는가? 또 실패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려는 결단이 혹시 내 안에 있는가? 내 믿음이 다음 세대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흘러가기를 원하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변명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믿음을 붙들어서 정말 이 질문에 떳떳하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믿음의 도전을 받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은 연약하고 자주 실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부르시고 다시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삭처럼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렸던 부분들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눈을 열어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뜻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 속에서도 다시 주님을 붙잡는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믿음이 혼자만의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와 또 내 친구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그런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작은 믿음이 주님의 손에 붙들리고 인도함을 받을 때 가정과 공동체와 이 세대가 변화되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